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요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영원히 보존되고, 그것은 교회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공산주의도 망하고 다 나라도 망하고 다 망했는데 교회는 지금까지 보존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만은 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불안해하지 마시고 교회 신실한 가운데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왕은 세종대왕입니다. 한글도 만들고, 요즘 한글 보면 참 고마워요. 어떻게 아름다운 글자를 만들었을까. 그때 과학도 꼽히고 아마 조선 최고의 부흥기를 이제 맞이한 건데, 사실은 그 세종대왕의 공이라기보다도 그 아버지의 공이 사실은 더 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잘 알지 않습니까? 태종 이방원인데 두 분의 왕자의 난을 겪게 되고, 또 정도전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왕 중심이 되면 독재가 된다 이래가지고 신하 중심으로 해야 된다. 거기서 또 이겨내고, 또 뒤에 가니까 개국 공신들이 막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실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된다. 내 아들 때는 이것들이 전부 다 나라를 어지럽게 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개국 공신들 전부 다 힘을 다 빼버리고 그냥 직위 해제하고.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왕도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도전이 많은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자리를 딱 물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그냥 멍석 깔아놓은데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놓은 거예요. 그냥 왕자리만 물려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왕 행세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놔야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하여금 늘 하는 말씀이에요. 나 떠난다. 나는 이제 너희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그럼 제자들은 남겨지게 될 텐데, 남겨진 제자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이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약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자기 학원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마저 떠나게 되면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본인 신앙도 지키기도 어렵고, 이제는 자기 신앙만 지켜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야 돼요.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이 제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겠습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이렇게 한번 휩쓸고 가버리니까 신앙이만 다 넘어져 버렸어요. 큰 교회는 딱 반이에요. 개척교회는 없어져 버렸어요. 30명 된 교회 5명 갖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연 교회가 보호될 수 있는가? 우리 선도님들도 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죠.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와 교회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지키겠다. 보존하심을 믿어라. 역사가 증명하지 않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에 죽도록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준다는 거예요. 핍박이 오면 핍박 가운데 지켜주고, 도망가서 사람 없는 곳에 가가지고 외지에 가가지고 외롭게 있더라도 거기서도 지켜주고, 그게 성경이 증명하잖아요. 빈털터리가 되면 빈털터리가 돼서 지켜주고, 교회가 없어지면 없는 데서 지켜주고, 다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이 나라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떠난다는 말을
계속 하세요. 좋은 말은 계속 하도 되지만은 슬프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말은 될 수 있는데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 하지 마라, 그래 하지 마라, 그래 하지 마라. 그것도 한두 번이지 가면 갈수록 부담이 돼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꽁꽁 앓고 이렇게 할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동안 떠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고 그 말 때문에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그런데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엔 더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세게.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존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떠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떠남의 그 의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거는 너희들에게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이야기했거든요. 떠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뭔가를 이게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이 진부한 말씀이 아니고 중요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형식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겨진 제자들을 더 이상 돌봐줄 수가 없고 너희들과 내가 떠난 그 현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유명한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되게 기도하면은 혼자 주님께서는 조용히 기도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은 조용히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대표 기도한 겁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큰 소리로 제자들도 다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이 대표 기도했듯이 그것은 뭐냐니까 장로님이 기도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그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지만은 너희들도 이 기도에 동참해야 되고 이 기도에 아멘 해야 되고 이 기도에 대해서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기도했지만 이것은 제자들이 기도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떠남의 문제를 두고 기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이제 이것이 기정사실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련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떠나겠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고 이 사실을 아버지께 지금 아뢰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었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제 다 완수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임무 완수 보고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구원의 수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공식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고 안 떠나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생각이나 판단의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더 이상 미련 가지지 마라. 이게 이제 이 현실을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는데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수용해라고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거든요. 생각은 많이 해요. 고민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보면 기도 잘 안 해요. 왜냐하니까 기도를 해버리면 기정사실화 되거든요. 고민을 한다는 것은 여지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누구한테 부탁해볼까 전화해볼까 여러 가지 여지가 많은 거예요. 내한테 주도권이 있는 겁니다.
기도를 딱 해버리면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소관입니다. 이게 네 문제는 나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해요. 시간 나보는 말도 기도 안 해요. 고민해요. 그리고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고 원치 않기 때문에 자꾸 걱정하고 마음에 조바심 가지고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게 좋은 거예요. 아직은 내 손 안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고 연연하게 되고 거기서 막 다른 소리 하면 막 싫어하고 집착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로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계속 가요. 지 생각으로. 기도 딱 하면 뭐가 끊어져요. 그 새로운 시작이 돼요. 참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억지로 막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는데 막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도 입을 벌려가지고 몇 마디 기도하면 그 순간 달라지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완전히 180도로 딴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생각이 있죠. 미련이 많아요. 기도하는 순간 떨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가지게 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이거는 내 손을 떠난 문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동시에 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막 끌어안고 있는 그 문제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끌어안고 있는 이 문제가 내가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바위에 막 눌린 것처럼 죽는다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해버리면 이 바위 덩어리가 주님께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응답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시원해지고 숨쉴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께 드렸다가 또 가져오는 사람들이 계세요.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좋아. 내 현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든지 나는 그걸 믿음으로 나는 받아들이겠어. 시험에 떨어져도 받아들이고 시험에 합격하면 더 감사드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기도 못해요? 시험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시험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좋아. 시험 떨어져도 나는 주님께 기도할 거야. 맡길 거야. 왜냐하면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거든. 얼마나 삶의 자세가 당당합니까? 확실히 그래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세상에 있어왔고 예수님 떠나니까 뭐 그들이 세상에 남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파송의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들 이제 떠나야 되니까 골치 아픈 것들 팽개치고 내가 막 떠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닌 줄 믿습니다. 버린 것 아니에요. 떠났기 때문에 이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이 보존되는 이 문제가 예수님의 속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문제로 지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부탁한 영혼이라고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주님께 떠나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이것은 이제 내 문제를 떠났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문제를 이제는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하죠. 새로운 방식으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섭리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내주하게 하시고 보존하시고 땅끝까지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원치 않는 불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났을 때 당장 드는 생각이 뭐냐? 아, 나는 팽개에 쳐졌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만 불행한 거야. 내 문제를 누가 이해할 리 못하죠. 그러니까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딱 고화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면은 도저히 우리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아 같은 심정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예민해지게 되고 자꾸 낙심해지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왜냐하니까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마저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버림받은 상처가 깊고 오래 남아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질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림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탁 우리 생각 같아서는 에덴 동산에 계속 그냥 두면서 하면 좋을 텐데 에덴 동산 쫓아내버렸어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화영금으로 딱 지켰습니다. 거룩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는 못 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내보내는 겁니까? 광야로 내쫓기는 거예요. 인생 험난한 광야길로 내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길이 힘든 거예요. 그 마음속에 우리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천국의 그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험난한 길로 내몰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버림받는 것 같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어졌어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 본성에서는 두려움이 있고 이것이 극복이 안 되면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는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달라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손잡고 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에서 미련한 순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소외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아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버림받은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인간은 모든 걸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새로운 길로 이끄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망했어요. 살 수 없어요. 끝났습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내가 망한 것이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은 안 망하시거든요. 내가 끝났다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시거든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내 인생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미래가 없어요.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붙잡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보냈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보내셨다고 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길이 있고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 다 그런 아픔이 있지 않아요. 다윗이 얼마나 잘 올라갔습니까? 어디까지 올라갔냐니까 왕의 부마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부마가 무슨 소리예요? 한순간에 마누라 뺏기고 가정 파괴되고 쫓기고 광야로 쫓기고 싹 다 잃어버렸습니다. 망했죠. 몇 년 동안? 13년 동안 망했습니다.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얼마나 갈 수 있는 곳이 없는지 블레셋도 가도 안 되고 광야는 살 수가 없고 동네 가면 고발이 들어가고 세상 천지에 사울 천지에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도망가면 도망갈 데 있을 것 같죠? 집 남으면 친정 갈 수 있을 것 같죠? 못 가요. 친구 집에 가면 좋아할 것 같아요?
행복할 때는 좋아요. 쫓겨나면 못 가요. 멀리 기차 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갈 데 없어요, 여러분들. 갈 데 없어요. 세상 천지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밀리고 떠밀려 가지고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 광야에 버려졌어요. 막상 가보니까 살만했어요. 지경이 더 넓었어요. 거기서 인생을 폭넓게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구나.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좁은 데서 막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완전히 돼가지고 엄청 넓은 들판에다 갖다 놔버린 거예요, 이게. 그들이 세상에 있었고는 이것은 버림이 아니고 파송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사명의 개념이고 연단의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관심과 섭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 기도를 듣고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더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무 완수를 하시고 몰래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 이제 구원사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지위를 얻으셨어요. 새로운 지위에서 제자들과 새로운 관계에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동력자로 내가 지금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바뀌고 원치 않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또 준비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생각은 너무 달랐던 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들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너희들을 붙들어 줄 것이고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너희들은 나의 동력자다. 지금까지는 동력자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는 너 그냥 자식이지 자식. 자식이 와가지고 늘 비비는 거예요. 달라 또 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력자는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두렵죠.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긴장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명이 엄중하고 이 사명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게 돼 있고 이때 지금부터야말로 정말 주님 한 분만 의지해서 서바이벌 게임 하는 거예요. 각자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이 험난한 현실 가운데서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이제 주님 한 분 붙잡고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텔레비에도 서바이벌 게임 나오잖아요. 거기서 저격당하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너희들의 삶은 너무 의존적인 삶의 그런 시스템에서 갖춰져 있었는데 이제 안 되고 내가 너희들의 삶을 완전히 구조조정해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 감당이 안 되고 동력을 해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겨진 영혼들로 하여금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보면 우리 앞선 영혼들이 계세요. 준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유능한 영혼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편안하게 주님께서 놔두시던가요? 아니에요. 그들을 세우십니다. 옮기십니다. 파송합니다. 감당케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그동안 얼마나 신앙생활을 같이 열심히 잘했나. 우리 여기서 막 편안하게 우리끼리 어깨동무하면서 잘 먹고 잘 살자. 아이고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서대만을 막 핍박을 해가지고 어디 예루살렘 안에 너희들이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정인이 되라. 그래서 막 핍박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뜨려 버렸던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막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선교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고 싶다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것이고 있으라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원치 않은 곳, 어려운 곳, 감당하기 힘든 그 현장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내가 원치 않는 곳일지는 몰라요. 나에게는 영광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반드시 영광이 될 줄 믿고 고생은 좀 할 겁니다. 그래도 그게 낫죠.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전과 연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면은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새로운 차원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기도할 때 뭐 하나님 아버지, 뭐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그 앞에 존칭을 붙이잖아요. 여기는 좀 특이해요.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함하고 아버지하고는 좀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따뜻하잖아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상과 다르고 세상과 다르고 구별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별된 신이에요. 이분은 늘 경외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고 절대로 가볍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분은 멀리 계세요. 높이 계세요. 감히 인간들이 범접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찾아오시고 관심 가지시고 사랑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아버지께 맡길 때 뭐라고 하냐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크신 분인데 그분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크신 분이 너희들이 뭔데 찾아와서 관심 써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들어주시고 함께 주시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소외감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크신 분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은 얼씬도 하지도 못하는 그분이 이 버러지 같은 이 제자들 너희들 순서를 듣고 있고 관심 가지고 있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제일 안전하죠. 우리 자신들이 제일 확실한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하시고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이제 완전히 제자들을 이제 돌봐줄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짧은 2, 3일 기간도 그 기간도 예수님께서는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이제 제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이 제자들을 지켜 주십시오. 얼마나 섬세합니까? 3일 기간인데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아버지께 위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3일이 사실은 3일이 아니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어려운 기간이고 암흑 기간이고 절망의 기간이고 어둡고 힘든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 짧은 그 순간 인생이 결판나는 그 짧은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 귀하니까, 우리가 너무 소중하니까, 우리 망하면 안 되니까, 믿음 떨어져 가지고 그냥 엉망이 되면 안 되니까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그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첫 기도는 보존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보존될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고 사단이 역사합니까? 막 적에게 노출되어 있어요. 막 적은 지금 사단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파로 딱 관역을 해놓고 지금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항상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대적이에요.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처럼 좀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보존하다, 이게 영어로 조금 keeping, K-E-P-P-I-N-G. 키핑이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여기서 이제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하는데, 이건 키핑하고 가딩, G-U-A-R-D, 가딩, 요 두 단어를 이제 구별을 해요. 키핑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돌봐주시는 것이죠. 가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 병 났으면 병 부분을 고쳐주고, 늑대가 오면 늑대만 퇴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보호와 돌봄, 이것은 이제 키핑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키핑이라는 거예요.
양의 모든 안전과 생존과 복지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전 삶을 포괄적으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그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책임이죠. 마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비참해질래야 비참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키핑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까? 집이 필요하세요? 차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말씀을 먹일까? 그래서 말씀 있는 공동체로 그 영혼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자세히 여러분들께서 역추적을 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디로 인도할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싫어가지고 다른 회사로 옮겼는데 그래서 회사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많네. 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핑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되고 안전과 번영을 잃지 않도록 반드시 섭리하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내외적인 공격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다 상하지 않도록 낮에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믿지 않는 식구들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기도하고 가셨으면은 아마 신앙적인 공격을 얼마든지 피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많아요. 그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는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이러다 끝났다 그렇게 하는데 끝난 게 무슨 끝나요? 주님 다 업어가지고 우리를 최고로 안전하고 지름길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정도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정신을 못 차려. 완전히 그냥 시궁창에 빠져서 거기서 막 범벅이 돼 있어요. 주님께 시궁창에서 팍 포크레인으로 찍어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막 안전한 자리에 태워가지고 막 그냥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새롭게 하시고 세상에 못 보는 것을 성령으로 보게 하시는 그런 키핑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보존되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자녀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 하나 먹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 하나를 키우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직장도 준비돼야 되고 집도 준비돼야 되고 이불도 준비돼야 되고 교육도 준비가 돼야 되고 그들의 모든 의료 시스템도 준비돼야 되고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애를 안 낳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너무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주님께서 끝나면 될 텐데 거기서 또 지켜보시고 성령을 내려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은혜와 능력을 공급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구원하고 천국 그냥 가면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다 마련해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죽음도 걱정하지 마라. 죽음도 이겼다. 너희들에게 생명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은혜 받습니다. 찬송하면 힘이 날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잘 안 믿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생각하지 말고 말씀 들으면 길이 보일 겁니다. 답답할 때 죄를 고백하면 영혼이 깨끗해지고 용서받고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어요. 믿고 해버리세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눈에 안 보이지만 잘 보세요. 수도꼭지가 많아요. 금꼭지, 은꼭지 이런 거 중요치가 않아요. 물이 어떤 물이 나오느냐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수도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수원지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봐. 교회 와가지고 엉뚱한 걸 구해요. 사람들 교제하고 막 그런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아니에요. 교회는요, 수도꼭지가 막 숨겨져 있어요. 겸손하면 보입니다. 보인다. 그거 털면 돼요. 털면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마셔도 충분할 줄 믿습니다. 세상 아무리 가보세요. 그 썩은 물입니다. 그거.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날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이 참 살벌한 정글과 같은 서바이벌 게임을 해야 되는 인생길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교회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쉽게 오라는 거예요. 쉽게 와가지고 여기서 한 사발 마시고 또 가라는 거예요. 불교는 산속에 있어요. 가기 힘들어요. 교회는 삶의 현장 가운데 제약의 현실 그 중앙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와가지고 죄 씻음 받고 능력 받고 재충전 받고 그래서 오라는 겁니다. 주님은 성도의 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돈, 지위, 안전한 자리, 현실적인 필요, 건강, 사업, 취업,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뒤에 오는 거예요. 전 삶이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적대적이에요. 얼마나 정말 덫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까? 완전히 지뢰밭이에요. 나를 깨끗하게 하고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너무 소중하거든요. 우리는 길 가다가 지뢰 터져서 죽을 인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빚값으로 사는 영혼들인데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 경호원을 딱 붙여놨죠. 천사를 붙여놨죠.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망하지 않도록 보존하고 존귀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죄짓지 말고 교만하지만 하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고민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왜냐하면 세상은 다 더러우니까, 욕망 덩어리니까. 여기서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하나님도 좋지만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결혼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집 마련은 점점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자녀 양육은 어떻게? 미래는 어떻게? 참 생각이 벌써 복잡해지죠. 은혜에 붙들려 있으면 보전해 주겠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풍성하고 존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뭐 이거 안 믿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됨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나눠지지 않고 연합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가 딱 되어야 보존이 됩니다. 콩가루 집안은 보존이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됨의 방식은 우리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과 같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획일성이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 되리게 하면 단결 그래도 획일화시킵니다. 군대는 뭐 제복으로 딱 획일화시키고요. 전체적인 국가는 이념으로 딱 획일화시켜요. 학교는 유니폼으로 딱 획일화시키고 커리큘럼으로 딱 이렇게 동일화시킵니다. 기독교는 획일화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양하고 자유롭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같지가 않아요. 오른손 다르고 왼손 달라요. 여러분 오른쪽 귀 다르고 왼쪽 귀 달라요.
청각이 달라요. 똑같은 긴데도 달라요. 뭐 눈하고 입하고는 뭐 하늘과 땅 차이죠. 다양하죠. 다양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따로 놀지 않아요. 머리와 신경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일치와 조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 없어요. 다 달라요. 그렇지만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풍성하게 하나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는데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했습니다. 십자가 순종이죠. 죽음까지 순종했을 때 거기서 하나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께 목숨을 바쳤습니까? 아버지를 믿었죠. 죽어도 아버지는 책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됨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은 한계가 많아요. 되지 않아요. 밥 많이 먹고 연합운동하고 행사로 그거하고 되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 중심이 하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로 붙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순종하려고 하면은 내 생각과 계획과 야망을 다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순종까지 내려가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진리로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이해관계들, 인간관계들을 다 극복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의심을 많이 해요. 저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저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내 인생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될 때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결정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건 변수예요. 그 사람의 내 인생의 결정적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결정 변수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타인의 나에 대한 잘못들, 아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참 어려운 고백이거든요. 부부가 같이 살고 있어요. 내가 저 인간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겁니다.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나 인생의 결정 변수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죠. 당신이 잘하면 내가 잘하겠다고 영원히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상관없어. 주님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야. 당신도 주님 앞에서 제대로 서야 돼.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왜 내와 똑같아야 됩니까? 아니죠. 같으면 안 돼요. 내 한 사람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내 같은 사람 3명이서 보세요. 아우, 골치 아파요. 달라야죠. 다른 게 얼마나 좋은데요. 달라야 풍성한 것입니다. 도전도 되고 발전도 되고 풍성해지고 썩지 않고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상처가 너무 많아요. 아픔이 너무 많아요. 자라온 환경이 너무 척박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주님의 보호 안에 있게 되면은 알게 됩니다. 내가 속이 좁았구나. 내가 시야가 좁았구나. 신앙이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모든 상황을 품어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